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읽어주시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빌리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불러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신 후에 내 말과 내 언약으로 표현하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에도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며 전달될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최상의 규범을 가리켜서 헌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또 국가 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 등 모든 법령의 기준이자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법의 뿌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조율하는 성격을 가진 사회법 등 모든 법률이 헌법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 적용됩니다. 같은 원리로 성경에서 율법은 계명, 율례 또는 규례와 법도 등으로 표현되며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다 이렇게 총칭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 혹은 계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도덕법을 주로 가리켜서 말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크게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금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의 기록은 십계명이나 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어서 이 계명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율례는 무엇인가? 율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율례는 그 성막 또 거기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절기 등 주로 종교법, 제사법에 관한 규정이 율례입니다. 십계명을 정해주신 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의 세부 사항들과 또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율례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율례에는 심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례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이 추가가 되면 그 율례는 이제 규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례는 종교
율법 제사법과 관련된 법인데 그 윤리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잘못했을 때 이제 필요한 것이고 잘못하지 않으면 그냥 그 법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추가되지 않으면 윤리에 거기에 심판이 추가되면 거기에 이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10계명의 조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리에 보면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는 안식일에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왜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지금은 가스레인지도 있고 무슨 인버터도 있고 다양하게 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불을 피워야 비로소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불을 피우려면 장작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도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리에는 심판이 포함되지 않은 심판이 추가되지 않으면 규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규례를 정해주어서 안식일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31장 14절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이렇게 율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이 더해지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규례가 됩니다. 또 법도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법률과 제도 등 인간 사무간에 지켜야 되는 관계법을 가리켜서 법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도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과 사랑을 주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보여주는 표준으로 주신 법이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정한 이 법도를 받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먼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혹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부터 15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의 포도주와 기쁨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중에 남수에 승리하지 못한 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와 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추방되거나 혹은 취소된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지. 창세기 17장 8절부터 11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법회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인식 속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마땅하게 여기고 또 그것이 지켜졌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성향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나 철학도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등 그들이 살면서 지켜왔던 또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어떤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나 불교 혹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이나 혹은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됐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환생 혹은 윤회 교리입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쌓은 카르마,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살면서 쌓았던 그 업보에 의해서 다음 환생 때 태어날 어떤 위치가 결정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든 그 철학자요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콩으로 들어가서 잠시 머물다가 그래서 다시 다른 인간이나 동물들로 환생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고기를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콩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콩이 나한테 들어와서 환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콩을 안 먹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인간이 타인의 영혼과 합쳐져서 환생했을 때 그 전생에 가졌던 그 사람의 기업은 이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전생에 쌓았던 업적이나 업보는 이어진다,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을 금지하는 이유도 환생 시에 그가 쌓았던 그 원한의 업보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를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조차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알비니우스주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향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훈련과 교육을 잘 받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메니우스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보시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곧 죄를 범해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영이 죽은 이후에도 양심이나 도덕률과 같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주신 것이 있어서 인류 공존을 위한 보편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6절 7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남다른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어서 인격적 소양이 있고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행한 인과 응보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언약을 따르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였던 시절이 있지만 자녀는 부모님에게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편뿐만 아니라 불만일 때도 있지요. 왜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할 말이 공부밖에 없는지 얼굴만 보면 공부해라 그렇게 공부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있으면 야 지금 네 친구는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한가하게 놀고만 있냐 이러면서 빨리 공부해 또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만 보면 공부하라고 야단치는 그 엄마나 아빠가 마귀알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이 자율학습이 사실은 자율이 아니지. 도망가다 걸리면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 수업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자기 책상에 앉아서 알아서 이제 공부하는 게 야간 자율학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구진 친구들은 그 시간을 도망쳐서 만화방 가서 만화를 보기도 하고 뭐 오락실 가기도 하고 당구장도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도망칠까 궁리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야간 자율학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마귀알몸 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서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잠만 자면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알몸과 같이 살았던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드디어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마귀 아빠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냐?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학 가겠냐?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잔소리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그렇게 듣기 싫었던 소리가 공부하라는 소리였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계속 이렇게 다그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살고 싶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나왔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였습니다. 얼마나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성적 나쁜 사람이 그럼 행복하게 사냐? 그것도 아닌, 그렇죠? 세상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운동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적 재능을 가졌다 이런 운동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일반 선수들이 이렇게 연습해서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재능들,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그 선수들이 레전드급으로 아주 훌륭한 선수로 되는 사람들은 불과 몇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자기 재능을 다 발휘해보지 못하고 은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실력 못한 선수들이 그 탁월한 기술을 막으려고 더 많이,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키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려고 잔소리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와 같은 요구는 자녀의 저항을 불러오거나 또 반항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안 믿어주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관계성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대부분의 잔소리는 그 자녀를 믿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해 못하겠지만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식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고 좀 더 길게 잡아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거의 끝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는 준비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실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험을 부모님들이 이미 해보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며 때로는 마귀의 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왜 설교 시간에 지금 이 공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집에 가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마귀 아빠들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하신 이때는 아직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정작 그 언약이 무엇인지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20장 가면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집에 속했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애국 사람이든지 아람 사람이든지 블레셋 사람이든지 무슨 바벨론 사람이든지 그러한 민족이나 사람들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라거나 할례를 행하라거나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더니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그 사람이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더니 너 참 성적이 좋구나 내가 너 아들로 인정해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뭐 내가 쓸데없이 공부하라고 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써서 모세에게 써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백성, 내 소유 외에도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신부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자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로 맺어졌는지를 모르면 내 언약,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대단히 강압적이고 또 부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앞에 의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강요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길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상급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을 잡고 불로 태워서 그 사람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 범한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사장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보시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에서 구별되어 깨끗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 가진 기본 의미입니다. 민수기 19장 7절 8절 보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았으니까 그가 입었던 옷에 피가 튀거나 혹은 피가 묻거나 혹은 불로 태우면서 그름이 이렇게 묻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행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씻고 저녁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에 범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직분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다른 민족들 앞에서 제사장 나라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신약시대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눈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켜놓으신 등불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입니다. 약 8.25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말입니다.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그 그릇 아래다가 그 등불을 왜 넣어놓겠습니까? 등불을 켰다면 당연히 집안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그 등불을 둘 것입니다. 우리가 쇼핑센터에 가면 쇼핑 매장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진열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진열된 상품이 더럽거나 혹은 흠이 많은 그러한 물건이라면 그 물건뿐만 아니라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이 가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 진열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가치와 동일시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언약 곧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14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당신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그 선수를 단상 제일 높은 곳에 서게 한 후에 그 선수를 대표로 출전시킨 그 나라의 국가를 연주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가 연주되는 그 약 1분에서 2분여의 그 시간은 금메달을 딴 선수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복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구원 사역에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마치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또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큰 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질그릇이 깨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굴곡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형통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하고 좌절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힘든 삶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굴곡진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의 역할과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보시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럴건대 내 마음이 그만하여
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가 이룬 것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그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 의무와 직무를 잘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땅을 지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주셔서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이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잘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기간을 건너가게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도무지 살 수 없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 체력, 그 맷집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과 같은 존재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도 끄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백성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늘 감사하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금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